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마가복음에 이 빵이 나오는 이야기는 빵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신앙의 핵심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율법의 근원, 즉 원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과 대조되는 권세는 헤롯의 정치적인 권세였습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곧 종교적 권세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파 유대인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가리켜 정결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회막이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가르칠 뿐이죠. 그런데 유대교 내에서 형성된 장로들의 전통은 모든 식사를 제사처럼 여기게 했으며, 이방인들도 드나드는 시장은 부정하므로 집에 돌아오면 정결례식을 치르게 하는 등 기타 종교적 정결을 위한 여러 의식을 스스로 발전시킨 것이죠. 신앙의 근본 정신을 경시하면 이처럼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보시면은 또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런 의식적인 정결함을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추구하다 보니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고안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여겼지만 역설적으로 그 전통 때문에 율법은 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잊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정통들만 마치 무속신앙의 금기처럼 남아서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처럼 율법과 전통이 주객전도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 의식만 열심히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근원이자 완성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은 주님과는 무관한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고르반, 서원을 악용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5계명을 어겼습니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자신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를 바리새파 랍비들의 율법 해석 문서인 미시나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처럼 심각한 주객 전도에 빠진 전통이 있음에도 그것을 지켜야 경건하다라는 식의 위선적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외식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 때문에 유제품과 육류를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햄버거 가게에는 치즈버거가 없어요.
이는 가축일지라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가르침인데 엉뚱한 해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 껍데기가 주객전도를 일으키면 말씀이 삶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구하면서 본질과 외형이 주객전도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를 중시하며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성경 해석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는지 바라보며 오늘 말씀 나온 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삶, 말씀이 삶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삶, 본질과 껍데기를 헷갈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